오늘 시편 126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를 한번 나눠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와디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와디가 뭐냐면 건천, 메마른 시냇가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진에 보듯이 이렇게 물길이 막 있어요. 시내가 있고 물길이 있는데 물길만 있지 거기 안에 물이 없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 천이에요. 물이 흐르지 않는 이런 와디가 아주 많죠. 이 광야 지역에. 그래서 물이 흐르지 않는 시내다라고. 참 시내가에 물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근데 있어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다. 또 당연히 돼야 할 일이 되지 않습니다. 이 와디를 보면 우리 인생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당연히 돼야 할 일이 안 될 때,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있지 않을 때, 참 얼마나 마음이 좀 당황스럽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참 뭔가 안 풀린다 일이. 그렇게 물이 흐르지 않는 시냇가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시인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에 보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과거에 기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그것이 힘이 됩니다. 그래서 참 돼야 될 일도 안 되고 참 되는 일 없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있어야 할 것이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인도하셨는지 그걸 기억할 때 우리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대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엄청나게 큰 제국인데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너희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워도 된다. 성전을 세워라. 이거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이방인 왕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포로에서 귀환할 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도 큰 은혜를 받았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은혜 저런 은혜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가장 큰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1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포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인생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돌려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하신다. 꿈꾸는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강하게 하신다. 혹은 치료하신다. 이게 히브리어는 하는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동시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시의 직접적인 배경은 포로 후기에 이스라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번역을 택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실 때 우리는 강하게 되었도다. 우리는 치료되었도다. 이것이죠. 여호와께서 참 우리 인생을 어느 순간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우리가 다 치료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주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받은 그런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물이 없는 시냇가에서도 우리는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지라고 하면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원한 삶이 회복되었고 치료되었고 우리는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늘 기억하실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입에 웃음이 막 가득했어요. 요즘 많이 웃으십니까?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입에 웃음이 가득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우리의 혀에 찬양이 많이 차고 넘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야 되죠.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과거의 은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기억하면은 웃음이 가득하게 되고 우리의 혀에 찬양이 가득하는 거죠.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웃음 대신 우리의 입에 다른 것이 가득하게 되고 우리의 혀에 찬양 대신 다른 것이 가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의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현실은 물이 없습니다. 현실은 물이 없는 시냇가에 있어요. 그러나 큰 기쁨의 기억,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그런 시인의 심정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죠.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니까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고레스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내 목자라라고 하면서 이방인 왕도 자기 목자라고 부르면서 이방인 왕마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이방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그렇게 포로 귀환이 되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이방인들도 막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그 어떤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이 믿는 신 여호와께서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라고 할 정도로 이방인의 입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이방인이 여호와를 찬양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이 한 찬양을 그대로 받아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인정할 정도로 여호와께서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큰 일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큰 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과거가 현재의 발목을 잡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거를 디딤돌로 삼아야 돼요. 한번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과거에는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좋은 일에 너무 거기에 집착하느라 현재 그냥 이렇게 좀 현재를 충실하게 살지 못하고 또 과거에 나쁜 일에 집착하느라고 현재를 나아가지를 못하고 그게 아니라 과거를 오히려 현재를 위한 디딤돌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과거 자체를 보면 안 돼요. 과거라고 하는 시간, 그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계셨던 분, 과거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분,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과거가 현재를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발목 잡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오히려 디딤돌로 사용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계셔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이 안 바뀌면은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가도 환경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러면 또 그냥 의심하게 되고 또 실망하게 되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많은데 그 은혜를 생각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과거에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지금도 베풀어 주시겠지. 순간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탁 먹었습니다. 마음을 먹고 견뎌보려고 했는데 쉽게 상황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실망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시인은 적극적으로 숨어있는 소망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숨어 있어요. 소망은 눈에 이렇게 탁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가운데 숨어 있는 소망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시인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소망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보물찾기 하듯이 눈앞은 깜깜한데 분명히 소망이 숨어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4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시인은 1절에서 하나님께서 포로를 돌려보내셨다고 얘기했는데 4절에서 또 포로를 돌려보내달라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학자들이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로는 포로가 다 오지 않았다. 남은 포로들이 있다. 그렇죠? 포로가 1차 포로, 1차 귀환, 2차 귀환 이렇게 있죠. 남은 포로들을 위한 것이죠. 그렇게도 해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포로 귀환 공동체가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페르시아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귀환했습니다. 그렇다고 일이 잘 풀린 게 아니에요. 여전히, 왜냐하면 이 고레스가 종교적으로는 해방을 시켜줬지만 여전히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포로 해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페르시아 제국이 각자 자기 식민지가 섬기는 신들을 인정해줬어요. 그러면 그 신들 때문에 신들이 많아지면 페르시아 제국도 아주 부흥하게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식민지의 신들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해방을 그렇게 이스라엘이 해방을 맞이했지만 정치적이고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이렇게 포로 귀환을 했어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 정치적으로도. 그래서 여전히 힘겨운 포로 생활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포로 후기에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자, 학개 선지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고 합니다. 이전 영광은 뭘까요?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다 파괴가 돼 버렸어요. 바벨론 포로가 될 때 솔로몬 성전은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로 귀환해서 돈도 별로 없었겠죠. 포로 생활할 때 다시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성전의 크기가 작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지금 지을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오히려 옛날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성전을 짓기 한 5년 전쯤에 학개 선지자에게 이렇게 나타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제 우리가 포로 귀환을 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참 먹고 살기 힘들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러면 이 성전을 짓기만 하면은 정말 솔로몬 때 그 통일 왕국을 이뤘던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겠지. 흥분하고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전 538년에 고레스가 명령합니다.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래서 515년에 성전이 완성됐어요. 성전이 완성되기 5년 전에 바로 학개 선지자에게 나중 영광에 대한 이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흥분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야, 이제 성전만 지어지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솔로몬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주시겠지. 막 흥분하고 기대되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성전이 완성되고
70여 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때 실망을 확 해버려요. 실망을 확 해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보내주신 거죠. 에스라를 보내주셔서 야, 성전 건물만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에스라가 율법을 다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성전 건물만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는 율법을 부지런히 배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라고 하면서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후에 또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시를 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 우리는 성전을 완성하고 성벽도 완성하고 우리는 율법으로 말씀 부흥 운동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 부흥 운동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지.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힘을 내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알렉산더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331년에 망하게 됐죠. 445년, 주전 445년부터 331년 100여 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성취가 지연이 돼서 완전히 실망했어요. 아니, 페르시아 멸망 이후에 그리스, 로마 이런 제국들이 일어날 때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해요. 말라기서에 그렇게 사람들이 실망하는 얘기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나 너희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실망을 해버려가지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우리 인생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좋은 일이 바로 생깁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때도 있지만 거의 많은 경우 아무 일도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실망하지 말고 숨은 소망을 찾아내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아직도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쁨은 단지 과거에 있으며 눈물은 현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학자가 이 시편 126편을 이렇게 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제가 이 모양 이 꼴로 되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라는 것이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었어요. 포로, 말라기 선지자 이런 그 역대 상하 뭐 이런 글들이 쓰여질 때의 시대 상황이 이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도 같은 거의 동시에 시편 126편도 아마 동시대에 아마 동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이 시대의 정신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도 시대 정신을 거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시대 정신을 거부하고 이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4절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참 포로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바뀌는 거 하나도 없고 실망만 있고 절망만 있어요. 하나님, 남방 시내들 같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네게브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지역입니다. 거기는 거의 광야예요. 광야인데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 있어요.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는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엘세바 같은데, 또 부엘세바에서 이제 그 있었죠. 그 아브라함이 또 오아시스가 어디냐면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습니다. 아무튼 네게부 지역에 거주했어요.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그런데 이 네게부 지역에 와디, 즉 건천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시내가 있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1년 365일 중에 거의 한 360일 가량 물이 말라 있어요. 그런데 우기가 되어서 비가 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풀들이 별로 없으니까 물을 흡수해 줄 것이 없으니까 완전히 홍수가 나버립니다. 그냥 급격하게 물이 차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이렇게 마른 천에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물이 조금씩 이렇게 차고 있습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물이 확 불어나요. 그래서 막 버스가 이렇게 잠기죠. 버스가 막 잠기는 거예요. 오늘 1년 내내 말라 있다가 갑자기 물이 불어나는 그런 남방 시내들 같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건 뭐냐면 숨은 소망을 찾아내는 거예요. 메마른 물이 흐르지 않은 시내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은혜를 부어 주시면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거를 본 거예요. 자신의 상황을 남방 시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메마른 시내 뒤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급격하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찾아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두운 생각이 많아집니까? 희망적인 생각이 많아집니까? 가만히만 있으면 저절로 어두운 생각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과 희망적인 생각을 부지런히 찾아내야 돼요. 부지런히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의 앞면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고난의 앞편을 바라보면 고난의 앞편에는 절망만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고난의 뒷면, 고난의 뒤편을 바라봐야 돼요. 고난의 뒤편에는 소망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고 정말 그 소망을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물이 갑자기 이렇게 불었어요. 이게 이 사람 보십시오. 이 사람이 있는데 물이 말라서 그냥 들어갔겠죠. 그런데 갑자기 비가 오니까 뭐 갑자기 이렇게 물이 찬 거예요. 그래서 갇혀버렸어요.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몇 분도 안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헬기가 와가지고 이 사람을 구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해 가지 않습니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남방 시내가가 이런 데입니다. 엄청 말라 있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갑자기 그냥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도 아무 일도 안 벌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냥 갑작스럽게 그리고 아주 생기 있게 아주 활기차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어요. 그 시대 정신을 거부하면서 활기차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급격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은 소망을 찾기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은 소망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몸부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숨은 소망을 찾아냈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만약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안 변하는 게 너무 오래 갑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또 사탄이 우리에게 헛된 상상력을 막 주어서 의심의 구름이 막 밀려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건 맞아? 내가 분명히 숨은 소망을 발견해서 정말 고난의 뒤편을 발견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활기차고 급격하게 하나님의 때에 나를 인도하실 거야 라고 믿었는데 이건 너무 긴 거야. 너무 길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건 맞는지 아니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 건 맞는지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소망을 지켜내야 돼요. 우리 골키퍼가 골을 지켜내듯이 소망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은 저절로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소망은 그 찾아낸 거를
새 나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켜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소망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그냥 부정적인 생각이요, 그냥 그래서 소망을 지키십시오. 이것이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견디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의심이 생겨서 하나님이 진짜 있기는 있는 거야?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거야? 막 이런 의심이 생길 때 어떤 안 믿는 사람이나 어떤 주위의 사람이 야, 하나님 진짜 있냐? 너의 인생, 너의 삶을, 당신의 삶을 돌아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면은 더 실망이 있겠죠. 오늘 시편 42편이 시편 기자가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를 갈급합니다 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을 찾았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막 아프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종일 하나님이 있긴 있어? 당신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당신의 삶이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있긴 있어.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시인한테. 그러니까 그냥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시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눈물이 음식입니다. 눈물을 아침에도 먹고 눈물을 점심에도 먹고 눈물을 저녁에도 먹고. 이럴 때 어떡합니까? 이럴 때 소망을 지켜내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 소망을 지켜내는 것이에요. 한 번 더 반복하죠. 얼마나 중요했으면 한 번 더 반복할까요?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 시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눈물이 끝이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눈물이 끝이 아닙니다. 눈물이 끝이 아니에요. 눈물이 끝이 아니라 기쁨이 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눈물이 있지만 기쁨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지만 기쁨으로 끝나요.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유냐면 농부의 비유를, 농사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인생을 논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고된 거예요. 먹고 살기가 고된 겁니다. 생존하기가 고된 거예요. 일이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시작은 눈물로 시작했지만 끝은 기쁨으로 끝난다. 이거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눈물과 기쁨, 그 중간에 눈물과 기쁨을 연결하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씨입니다. 씨. 씨를 뿌리는 자.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눈물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 눈물은 눈물로 끝납니다. 그러나 눈물로 시작했지만 씨를 뿌리면 내 삶이 고단해서 내 삶이 힘들고 눈물만 나고 눈물이 내 음식이 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면, 그리고 계속해서 물을 주면 기쁨으로 거둔다. 씨를 뿌리는 것이 중간에 딱 있죠. 눈물과 기쁨 사이에 씨를 뿌리는 것이 있다고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눈물이 기쁨이 됩니다. 씨를 뿌리면 눈물이 기쁨이 될 수 있지만 씨를 뿌리지 않으면 눈물은 눈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라는 것이죠. 소망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씨는 무엇입니까? 씨는 소망입니다. 씨는 말씀입니다. 씨는 기도요, 씨는 복음이요, 씨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기도로, 복음으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로 계속이 중요하죠. 계속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도록 계속 말씀으로, 기도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그 소망을 계속 안고 있어야 돼요. 힘주고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힘주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그래야 소망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힘주고 있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눈물이 기쁨이 됩니다. 눈물이 기쁨이 돼요. 그래서 소망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을 지켜내라고 오늘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네게브 지역에 브엘세바,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게 거주하며 느헤미야 11장 27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로 귀환한 공동체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 있었지만 이 네게브 지역, 이 남방 지역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 와디를 보면서 마른 건천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을까요? 아이고 내 삶이 지금 메말라 있고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저 시냇가도 내 삶과 똑같구나. 아이고 그렇게 막 그 시냇가를 보면서 막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동일한 시냇가를 보면서 시인은 그 시냇가 뒤에 숨어 있는 소망을 찾아낸 거예요. 또 이 네게브에 이삭이 살았습니다. 이삭이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해요. 물이 많은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 그랄 땅, 이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삭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벗어나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머무르라고 했어요. 머무르면 내가 정말 은혜를 베풀겠다고. 그걸 믿은 거예요. 그걸 믿은 겁니다. 소망을 지켜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씨를 다 뿌려버렸어요. 가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뿌려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 것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남방 땅, 네게브 땅, 그 땅에서 그렇게 소망을 지켜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 귀한 공동체도 남방에 살고 이삭도 남방에 살고 우리는 어디에 삽니까? 우리도 남방 시냇가에 사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남방 시냇가에 있습니다. 왜입니까? 항상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렇지만 항상 우리는 기다려야 될 그런 곳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다려야 될 곳에 있어요. 항상 쉽게 금방 무엇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물이 없는 시냇가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천국에 가기까지요. 천국에 가기까지는 여전히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소망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소망을 발견하고 인내로 소망을 지키는 삶을 이곳 물이 없는 시냇가에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씨가 되셨어요. 씨가 있어야 씨를 뿌릴 게 아닙니까? 씨가 있어야 씨를 뿌리죠. 우리가 씨를 뿌릴 수 있게끔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씨가 되셨어요. 스스로 밀알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늘 붙잡으십시오. 그게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늘 기도로 나오고 하나도 안 변하지만 또 안 변하지만 또 이렇게 무엇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소망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물이 흐르지 않는 시냇가에 있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 시냇가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지런히 숨어있는 소망을 찾아내십시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그 소망을 지켜내십시오. 그 소망을, 환경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소망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바로 물이 흐르지 않는 이 시냇가에서 그렇게 소망을 지켜내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물이 흐르지 않는 시냇가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오늘 눈물을 흘리며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부지런히 소망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